이 시대를 일컬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기쁨을 상실한 시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막스 너너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기쁨이 없다. 편리하기는 한데 기쁨이 없다. 살만한데 기쁨은 없다.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기쁨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기쁨이 상실된 시대다. 그렇게 정의하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어디 이 시대만의 특징이냐 하는 것이죠. 현대만의 특징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기쁨을 상실한 시대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시대와 모든 인간에게는 기쁨을 잃어버릴, 기쁨을 빼앗길 그런 위험인자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장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도 누리지 못하고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재난과 재앙을 맞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에 빠진 거지요. 바울 사도가 사는 시대였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이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쁨을 강조하고 잃어버린 그 기쁨을 복구하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데 또 거기다가 또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기쁨은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은 상징인 거예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표징인 거지요. 초대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주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고 놀랍게 강림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삶이었고 경이롭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고 정말로 생각하면 기운이 나는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이죠.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부르심을 주셔서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게도니아 도시 빌립보,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머무르면서 안식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지요.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초소가 있을까? 그래서 있음직한 곳을 찾아서 나아간 거지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두라 출신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했고 그리고 그 집이 곧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구원받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저런 일로 오해가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막 기적 역사, 성령 충만,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지요. 뭐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다가 빌립보에 아주 유력한 여성 경제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조직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합류해서 복음의 일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게 하는 문제가 어느 순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겠지요. 여러분, 신앙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앙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초라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월을 지낼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 자세, 처음 사랑, 처음 기쁨, 처음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역사로 놀라운 그런 은사들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빌립보서를 그냥 기쁨의 서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쁨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 그것은 빌립보서를 오도하는 것이고 어쩌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기쁨이 많아서 기쁨이란 말이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빌립보서가 기쁨을 강조한 것, 그 이유는 기뻐해야 할 교회가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그런 공동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퇴보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처음 기쁨, 첫사랑을 다 버려서 다 잃고 공동체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 그런 가운데서도 나도 감옥에서 기뻐하는데 너희는 감옥 밖에서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시대적인 특징이 아니라 또 한 개인의 삶의 특징이고 공동체마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대만 그때만 기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개인, 어느 공동체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또 특정한 상황들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서 기뻐하라 이 말, 카이레테, 이 기뻐하라 한 이 헬라 말,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말 자체가 현재 능동태예요. 그리고 명령형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현재 능동적으로 지금 기뻐해야 된다. 명령형인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본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리지 못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나는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 당신들은 기뻐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니 또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그런데 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자연적으로 거저 주어지거나 그냥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자기가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둔다고 선택도 안 했는데 결단도 안 했는데 그 공동체에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기뻐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작심을 해야 작심. 슬픔이야 안녕. 그러면서 슬픔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지는 그 특징.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형이라니까요. 명령.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까 말까. 기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죠. 명령이라 명령.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록하고 다시 쓰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고 깨면 뭐 들려오는 소식, 뉴스가 험한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조금 상황 판단이 모자라고 상황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모를까. 어떻게 정상 상태에서 항상 기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꽤 어려운 것이겠죠.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가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직장이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것, 쌍을 찡그리고 뭐 좀 근심을 좀 하고 그래야 인생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또 기독교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웃고 있어? 웃는 건 철부지야.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무게 있게 산다는 것은 근심의 짐을 많이 짊어지고 금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야.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야. 그렇게 현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욕하고 세상 모든 수심과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세상 모든 짐들과 문제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믿음 있는 기독교적인 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념 사상, 그런 분위기, 그것을 누가 준 것입니까? 그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기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가정생활을 기쁘게 못하면 가정에 시험 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직장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직장에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 사람. 예수 믿으면서 교회생활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들어요. 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에 시험 든 사람 못 봤어요. 꼭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그러면서 아무튼 심리 상태가 엉망진창일 때 그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기뻐하면서 시험 든 사람 못 봤어. 두 부부가 막 그냥 막 즐거워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어느 날 시험 들었다니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우리들 가까이엔 기쁨을 앗아가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의 도둑들이 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만 도둑질하는 것이 그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 잃은 건 작은 거 잃은 거야. 우리 심령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 도둑 맞은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도둑 맞은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서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은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쁘냐 슬프냐, 기뻐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쁨을 명령하는 거란 말이죠. 기쁨은 명령인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못할 것 이런 문제들을 떨쳐내고 빨리 그것이 사단이 준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 없는 불확실성에 매여져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가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 그 불가능으로 보지 않고 가능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이 326회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쁨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지요. 환경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와 관계되면서 우리가 누리는 찾게 되는 그런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오지 않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으면 오는 기쁨.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찬송도 있지만 찬양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이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키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 그것은 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되었고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기이한 일들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또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진실한 근원의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그리스도를 외면했느냐 그리스도를 직면했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피조물인 줄 알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를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기쁨이 거기서 오는 것이고.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나타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인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숙하게 세월이 오래 곰사가서 묵은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환난 풍파 또 재난 재앙 순간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지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3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 올린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기쁨의 우물로 가서 기쁨의 우물물을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도 구원의 우물물이 솟아나는 거지요. 반대로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급별하고 명령했는데도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침체 상태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썩을 우물 오염된 우물에서 썩은 물을 계속해서 길러내서 그거 마시는 거야. 그럼 병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오염된 우물에서 오염된 물을 길러 올려서 그것을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기쁘게 변해요. 상황이. 시대도 그렇게 바뀌고요.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넉넉지 않고 환경이 또 좋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만이 아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확실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시대의 그런 소식들,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모든 상황들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처지들이 평안으로 전환되고 변화되고 양과 질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